다섯 번째 사순절을 맡고 계신 우리 야가페 한인연합감리교회 또한 우리 온라인 예배 참석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심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희가 육적으로는 못 만나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 나중에 이 말씀을 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눈, 믿음의 눈을 오늘도 주옵소서. 저희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두 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마태복음 26장 말씀이고요. 다른 한 곳은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편지 쓰신 우리 에베소서를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은 26장입니다.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마태복음 기자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근심하시며 괴로워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서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리고 나서 약간 떨어진 곳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육체가 약하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가셔서 두 번째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이것이 제게서 지나갈 수 없고 제가 마셔야만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가셔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너무 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놔두고 다시 세 번째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기도를 한 번 더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자고 있고 쉬고 있느냐? 보아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일어나라, 가자. 나를 배반한 사람들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 다음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7절까지 읽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오늘은 제자의 길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선택의 길입니다. 선택의 길. 우리가 고도의 길도 했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이성이나 합리적인 생각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 오늘은 선택의 길입니다. 주제를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하고자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처럼 아니면 사도 바울 오늘 읽은 것처럼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도 항상 선한 일을, 항상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행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조직이나 개인 아니면 정부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자신의 실수로 일어난 잘못이면 어떤 위기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일어나는 위기에 대해서는 대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상황 심리학자 에릭슨은 이 위기를 두 가지 위기로 나눕니다. 첫 번째 위기는 발달적 위기, 두 번째는 상황적 위기라는 걸로 나눕니다. 발달적 위기라는 건 우리가 살면서 예상되는 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떤 것들이냐 하면은 처음 학교 간 날, 유치원이든 아니면 초등학교든, 저도 기억나는데 우리 아가들 그 처음에 킨더가든 보낼 때 첫날 참 사진도 찍고 앞에서 어떻게 잘 할까, 뭐 당사자는 잘 모르겠지만 등교 첫날 아니면 사춘기, 결혼도 하게 되고 첫 자녀도 낳게 되고 중년의 위기, 아니면 또 퇴직도 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의 인생에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적응도 하고 하면 이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황적 위기라는 것은 어떤 갑작스럽게 상실하는 건데, 뭘 상실하냐? 지위나 재산이나 건강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갑자기 상실하게 됨으로써 오는 어떤 위기를 상황적 위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당사자들에게 아주 극도의 불안함, 두려움, 혼란 이런 거를 만들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런 일종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 위기가 닥쳐옵니까? 누가 도대체 이 위기를 만드나요? 나 자신도 스스로 때때로 위기를 자초하나요? 예, 맞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지인들, 친구들, 그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당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위기를 만들기도 하나요? 예,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지인이, 여러분들의 지인이 아니면 친구가 만들어 놓은 그런 문제, 위기들을 처리하는 사람은 당신이십니까? 여러분들이십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아주 다양한 종류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요즘은 뭐 금융위기, 우리 오래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IMF 위기,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어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야구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시작되는 단계가 이게 야구 경기라면 지금 1회 초가 시작됐다. 지금 우리 중반도 아직 지금 가지 않았습니다. 저소득 가정 위기, 소상공업 위기, 실업 위기. 요즘에 많은 분들이 실직하셔서 지금 그 실업수당 하는 게 너무 늘어났다 그러죠. 미국에서 지금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학교 위기, 개학 위기, 식료품 쇼핑하는 거 위기, 의료용품 공급 위기, 마스크 공급 위기, 화장지 사재기로 인한 위기, 기상 변화 위기. 위기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현재 제가 직면하고 있는 작은 위기는 뭐 위기라고 부르긴 좀 그렇겠지만 어려운 점은 이렇습니다. 매주 카메라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것이 저한테는 나름대로 위기입니다. 이게 한번 해보지도 않았고, 미국 목회할 때는 카메라를 찍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아가페 교회에서도 카메라를 찍는 게 굉장히 부담됐는데, 지금은 아무런 성도들이 없는데 이제 가족만 있는 상태에서 설교하려니까 너무 저한테 힘이 들어요. 좀 어렵고 나름대로 위기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냥 제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교황님께서, 프란시스 교황님께서 그 성 베드로 성당에서 아무도 없는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extreme prayer라고, extreme prayer. 이게 아주 그냥 극단적인 기도라는 뜻인데, 이 기도는 1년에 딱 2번 드린답니다. 크리스마스 때하고 부활절 때 드리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종식하고 또한 그러한 지금 이탈리아 사람들이 지금 막 9,000명, 10,000명 지금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교황님께서 기도를 드리셨는데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드리셨답니다. 또 얼마나 좀 어려웠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때때로 우리는 위기를 만들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해결해야 되는 어떤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해결해야 된다면 해결한다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은 위기로부터 가능한 한 피하는 게 낫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위기가 있으면 가능한 한 멀리 도망치자. 아니면 위기가 있지만 없는 것처럼 그냥 행동하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위기를 해결해 줄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아니면 그냥 이 상황이 더 악화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서 있다가 그냥 거의 깊은 공황에 빠지십니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 위기들이 오면 접근하십니까? 정확하게 이 위기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위기가 뭔지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을 찾아보고 뜻이 뭔지 알아보고 이 위기는 이런 것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아주 고대 오래된 이야기 우리 이 성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아니면 사도 바울은 이런 위기에 관해서 우리에게 들려줄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자 단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쪽 공간에 지금 이제 화면이 뜰 건데 여기에 한자 단어가 있을 겁니다. 뭐 퀴즈 같은 건데 읽으실 수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기 무슨 뜻인지 한번 잘 보시고 제가 한 5초 드리겠습니다. 5초. 저는 개인적으로 못 읽습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찾아서 지금 안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주시면 이 단어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앞에 있는 거는 위기란 단어예요. 위기. 근데 위기는 두 단어의 첫 단어를 합쳐놓은 겁니다. 첫 번째 단어는 위험이란 단어고 두 번째는 기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좀 생각해보니까 위험한 기회인가? 아니면 위험이 가져다주는 기회인가? 아니면 위험이 없으면 오지 않는 기회인가? 아니면 위험하기 때문에 오는 기회인가? 아니면 위험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인가? 아니면 위험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인가? 아니면 위험과 기회는 같이 오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에베소서 우리 아까 읽었는데 우리가 읽은 거는 이 쉬운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 한글은 이 번역본이 많이 없습니다. 미국 성경은 많은데 그래서 제가 미국 성경을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헬라말도 보고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가지 번역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처럼 시간을 아끼십시오. 현대인 성경입니다. 이거는 미국 성경인데 미국 성경인데 한국말로 제가 번역한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살 것인지 매우 조심하십시오. 현명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현명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기회를 활용하십시오. 사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쉬운 성경도 읽었고 여기서 읽지만 본문은 없습니다. 그 헬라말 성경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뉴 킹 제임스 버전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다음 당신은 바보가 아니라 현명하게 시간을 구속하면서 사용하십시오. 시간을 구속한다. 이 구속한다는 게 무슨냐면은 우리 예수님한테도 예수님은 구속사 얘기하는데 이 영어로는 redeem입니다. redeem. 이거는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잃어버린 시간도 내가 찾아와서 신중하게 써서 어떻게 살 것인지 잘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이 번역해놓은 성경인데 이게 아립인데 그 Revised English Bible인데 이 수정된 그 영어 성경이죠. 저는 이 성경이 좋아합니다. 특히 신약은 너무 잘 써놨어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단순한 사람들처럼. 그 전에는 뭐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바보처럼, 이제 여기서는 단순한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현명하게 사십시오. 현재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하나 더 소개시켜드릴게요. 그거는 뉴 제루살렘 바이블인데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들, 그전에는 바보들,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단순한 사람들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지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
똑똑한 사람들처럼 당신이 어떤 종류의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 매우 조심하십시오. 현재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우리 헬라말로 이 위기, 영어로는 crisis, 아까 한자로는 위기,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다. 제가 영어 단어도 찾아봤는데 정말로 잘 써 있어요. 저는 그 단어를 몰랐는데 crisis라는 단어 제가 알았는데 crisis라는 단어에 사실상 이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헬라어의 그 뜻이 잘 들어가 있어요. 이 crisis는 영어로 crisis죠. 근데 이게 헬라말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말은 crisis. 사실상 첫자는 똑같아요. crisis. 근데 영어는 crisis라고 읽어요. crisis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어떤 동사냐? krino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krino라는 단어의 뜻은 결정을 하다, 선택을 하다, 아니면 분리하다, 나누다, 아니면 판단하다, 아니면 판결하다. 이 단어가 참 특이합니다. 오늘 다음 이야기에서 이 헬라어 단어 크리노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겟세마네 동산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께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고 있었죠.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너무 깊은 새벽이다 보니까 피곤해서 다 몸을 자고 있었겠죠. 생각해보면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설교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설교도 듣고 굉장히 많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감동적으로도. 계속 기도했어요. 그의 제자들은 임박한 위기가 바로 자신들에게 임박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어떠한 강도로 어떠한 간절함을 기도하셨느냐, 이 흘리시는 땀이 기도할 때 잘 땀 안 흘리는데 땀이 나는 것도 뭐한데 얼마나 간절하게 세게 기도했으면 그 땀이 핏방울이 변할 정도로 그러한 강도와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기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그 영은 깨어있기를 원했지만 그들의 육신이 너무 약해서 깊은 잠에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혼내시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잠만 자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꾸중도 아니하시고 질책도 안 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 그냥 계속 자게 두십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믿음이 없느냐? 왜 깨어있지 못하느냐? 왜 금식하지 못하느냐? 왜 교회 가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 질책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나랑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는 조용히 또 다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제가 보건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보건대 분명히 베드로는 또 잠에 들었을 거예요. 피곤하니까. 한번 생각해야죠. 새벽 한 2시, 3시 그때 깨어나서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베드로는 아마 눈이 거의 한 감비에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잤겠죠.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크리노 해야만 했습니다. 크리노 아까 무슨 말씀이라고 했죠? 결정하다, 선택하다, 분리하다. 예수님은 크리노 해야만 했습니다. 결정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크리노 하라고 요구합니다. 위기는 결정하는 사람들과 결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분리합니다. 그 단어가 크리노입니다. 그게 위기입니다. 위기는 결정하는 사람들과 결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눕니다. 위기는 선택한 사람들, 크리노한 사람들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나누죠.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이 위기는 전환점이 됩니다. 행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위기는 또 다른 변명으로 찾아옵니다. 이 위기는, 이 크리노는 어떤 사람을 부수고 망가뜨릴 수도 있지만 다른 한 사람을 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위기는 리트머스 종이처럼 말뿐인 제자들과 행동을 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한 제자들을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기를 통해 더 나은 쪽으로 아니면 더 나쁜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위기는 사람을 더 약하게 하거나 더 강하게 합니다. 아무도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 위기에서 안전할 수도 없습니다. 위기는 단 하나의 결정을 내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크리노 해야만 했습니다. 선택하고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인간의 욕구와 하나님의 욕구를 분리해야 됐습니다. 크리노 해야 됐습니다. 그게 위기입니다. 예수님의 위기 대처 방법은 그렇습니다. 선택함으로써 그 위기를 극복합니다. 인간의 욕구와 하나님의 욕구를 분리합니다. 그는 그가 해야 할 일에서 도망하지 않고 오히려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크리노합니다. 결정합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그 군대를 부를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기로 크리노합니다. 선택합니다. 그는 오히려 로마인들과 함께 가서 죽음을 맞이하기로 크리노합니다. 그리고 그를 잡으러 온 사람을 만나기로 크리노 선택합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기로 마침내 크리노합니다. 결정을 내립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결정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성찰과 생각과 고뇌와 번민 끝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기도를 드리십니다. 이게 크리노 기도입니다. 위기 기도입니다. 위기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선택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예수님이 3번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저희가 하나님 말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위기기도입니다. 도망갈 구멍을 찾는 게 아니라 변명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눌러 앉아서 누가 어떻게 해주겠지라고 하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선택을 내는 그 크리노 기도를 하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마시고자 선택하신 그 잔, 그 컵, 거기서 도망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가서 만나자 가서 죽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하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위기의 순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도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도 크리노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분리하는 작업, 또 크리노해야 합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크리노해야 할 몫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예수님은 선택할 수 있게 선택의 길을 주십니다. 선택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도 선택의 길이 있었고 선택하셨습니다. 각각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들도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따르지 않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따르든지 결정을 내려야 됐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과 내가 그 끝까지 한번 가보든지 아니면 좀 가다 힘들면 가다 그냥 멈출 건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제자들은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기만 원하는 건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각 제자들은 반드시 자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해야만 합니다. 각 제자들은 육신을 따를 것인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각 제자는 위의 것을 찾을 것인가 아래 것을 찾을 것인가 결정해야만 합니다.
우리 인류는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조차도 여러 가지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친교,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교, 나와서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웃고 같이 기도하고 삶을 나누는 이야기, 그런 친교들, 예배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힘듭니다. 재정 역시 힘듭니다. 성경 공부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또 도전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기들 가운데 우리 모두는 옳은 일을 선택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택하고 결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이웃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선택하십시오.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 그런 분들 버리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포용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웃을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오늘도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내 이웃들을 어떻게 등쳐먹을까? 어떻게 돈을 벌을까? 어떻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내 이웃들을 사용할까? 물건처럼.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도록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변명하는 대신에 이웃이 당신을 필요로 할 때 바로 그곳에 계시는 것. 어떤 종류의 삶을 살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이렇게 권고합니다. 어떻게 살지 깊이 생각하라. 어떤 종류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지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그냥 가니까 그리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많은 사람이 가면 편하니까 그리로 가자.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길로 갈 때 여러분들 크게 놓아야 됩니다. 나는 그 길로 가지 않으리라. 큰 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큰 길은 죽음으로 이끈다고. Wide road. 큰 길은 죽음으로 이른다고 합니다. 오히려 좁은 길을 택하라고 성경은 누차 강조합니다. 이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랍니다. 이 성서에 보면 예수님처럼 많은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성경의 위대한 우리 믿음의 어떤 조상들도 모든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모두 크리노한 사람들입니다. 모두 선택을 해야 했고 결정을 내려야 했고 그리고 자기를 어떠한 세상이나 육적인 어떤 욕심에서 분리시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택하십시오. 오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숙고함으로 위기 가운데 번성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그런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도 옳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제자로서 살기로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깊이 기도하시기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신뢰하고 기대기로 오늘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이 삶에 맡기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오늘 이 아침에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사시기로 결정하십시오. 어쩌면 제가 생각해보건데 참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삶을 사는 또 다른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제자는 위기 속에서도 모든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모든 순간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까 뉴킹 제임스는 이 시간을 구속해서 잃어버린 시간이 있으면은 찾아보셔서 다시 그 시간을 찾아오셔서라도 지금 현재 여러분께 당면에 있는 순간순간의 시간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옳은 일,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제목 부제로 선택하는 사람들, 선택의 길, 근데 영어로는 way of choosing 그랬습니다. 사실상 way of choice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choice는 명사예요. 명사는 좀 움직임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동사를 썼어요, 일부러. way of choosing. 이걸 선택하는 어떤 행동들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아가페 성도님들, 또한 이 지금 온라인 방송, 유튜브로 하나님 말씀 접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에게 모두 제가 강력하게 오늘 권고합니다. 옳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지금 여러분에게 당면한 지금 바로 이 순간을 포착하고, 그 순간이 위기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을 포착하고 최대한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제자가 되시기로 강력히 권고합니다. 현재의 순간, 당장 하나님께서 주신 저에게 이 순간들 낭비하거나 그냥 지나쳐 버리시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간도, 지금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현재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순간을 주신 이유는 아무 목적 없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을, 공황이나 당황이 아니라 기도를,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탐욕이 아니라 관대함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도합니다. 제자는 모든 위기 가운데 절망하거나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기적인 삶을 살거나 탐욕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 위기를 포착하고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옳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기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을 사실 우리 아가페 교인 성도님들 위해, 또한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과 예수님의 무한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